불렀나이다.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가도록. 자, 험한 물속, 험한 시험 물속. 이 표현이 오늘 성경적으로는 구덩이죠, 구덩이. 구덩이의 기도, 구덩이의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절박한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이 깊은 구덩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이 깊은 구덩이. 원어로 보면 타우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낮은 곳. 우리 말로는 구덩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낮은 곳. 그 모태어를 보면은 이 바닥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장 낮은 곳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덩이보다 가다가 구덩이 빠졌다 하는 그 구덩이보다 인생의 깊은 인생의 절망, 가장 인생의 최끝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심이 깊은 구덩이다. 자, 이런 구덩이는요, 우리가 구덩이를 보면 큰 구덩이도 있고 발목 하나 빠질 만한 구덩이도 있지만 요셉이 빠지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 구덩이의 상징은 또 어제의 말씀처럼 집어넣고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물을 또 부었고, 이런 구덩이는 여기 나오는 이제 타우티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겠죠. 깊은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바닥, 내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표현을 지금 5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55절 거기서 뭐 했어요?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바닥에 치면 너무 억울해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아파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형들이 옷에 채소 옷을 막 찢어 벗겨버리고 그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 그때 그 구덩이는 보르란 단어거든요. 이 보르란 단어는 그냥 그대로 우물이나 그 다음에 감옥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도에서 구멍이란 뜻이거든요. 구멍, 구덩이는 구멍인데 구멍이란 뜻인데 이게 때로는 우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옥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여기서는 구덩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두 번 구덩이에 들어가죠.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고 나중에 이제 억울해서 보디발이 감옥에다 집어넣죠. 그때 구덩이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보르라고 한 단어는 그냥 실제적인 구덩이를 말해요. 저수지, 지하 감옥, 샘, 우물 다 쓸 수 있는 실제로 구덩이다, 보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도 38장에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구덩이 보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줄로 내렸는데 구덩이는 이제 38장 6절에 보면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만 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진창이 뭐예요? 억만징창. 진창이 뭐예요? 이렇게 물이 사라지고 나무 물과 흙이 막 엉켜갖고 진흙창이죠. 진덕진덕한. 좀 깊으면 허리까지 잠길 수도 있는 거, 늪처럼 빠진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무덤이다 이거죠. 무덤이다. 자,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심이 깊은 구덩이는 실제적인 구덩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가장 절망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 의미에서 구덩이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구덩이에 의미적이든 실제로 구덩이든 이렇게 빠질 때가 있죠.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주께서 살려주세요. 주께서 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르짖을 수도 없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덩이의 기도는 굉장히 범위가 크고 넓고 강력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의 구덩이니 종말론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무것도 성도들은 할 수 없도록 매매도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대는 이 사회 현상 이게 다 뭐예요? 구덩이다. 내 뜻과 상관없이 갇히게 되고 억울하고 바닥까지 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럴 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왜? 한마디로 기도했다. 자,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예레미야나 요셉처럼 타인에 의해서 끌려 우리가 던짐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실수로 이거 아니네 하고, 때로는 다니엘처럼 의도적인 모함을 통해서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가 있죠. 내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내 수단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 만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지만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질병 아닌가요? 질병 딱 걸리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으면 낫다, 저거 하면 도움 된다, 뭐 어디가 수술 받아라, 다 좋은데 그게 되냐고요. 한번 딱 그러면 다 100% 되냐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확률이 좀 높을 뿐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고치겠어요? 이런 구덩이에 빠진 질병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있는 시간보다 하루 1시간이라도 내가 마음 편히 있고 싶다 하고 다 나와버렸는데 지금까지 사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신 예가 많이 있죠. 국가적인 재난, 전쟁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 우크라이나 지금 소련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팬데믹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앞으로도 어떤 질병의 재난이 오고,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지진, 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쓰나미가 오고 막 이런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징이 뭡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지금 우주 시대에 사실 우리 자동차 하나 움직일 때 GPS 내비게이션도 사실은 저기 하늘에 그 위성을 찍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폭풍 한번 토네이도 오면 미국도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때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무지하다, 무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딱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힘으로만 된다. 그때 내 힘을 더 기울이고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 힘으로만 되는데, 내 힘을 계속 고집하면 그 힘으로도 안 되지만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인데, 내 힘을 고집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망한 거야. 자, 우리가 지옥을 왜 가는가? 악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예수님 없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유가 딱 정확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당하고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왜 못 나오고 죽느냐?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니까 못 나오고 죽는 거예요. 내 힘을 계속 붙들면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그걸 내 탓으로 봐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끝까지 남의 탓을 한다고. 왜 나를 찌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억울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너무 감기 힘들어, 너무 가슴이 막 터지듯이 아프고, 진짜 잠잘 때 계속 기침 나오면 옆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자기도 힘들어요. 누웠는데도 막, 보통 누우면 좀 앉아야 돼, 가라앉아야 되잖아. 이렇게 물도 마시고 누우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거 뭐 약을 먹었는데 약을 또 먹을 수도 없고. 사탕이 좀 낫긴 하더라고. 사탕. 그때 새벽에 사탕 하나 먹으면 좀 낫긴 한데,
어쨌든 그때 정말 힘들잖아요. 나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암 환자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 힘들었어 막 얘기를 못 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커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십자가 봐야 돼요. 십자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까지 빠져놓고 끝까지 내 고집에 뭉쳐 들어가 이게 암이 되거든요. 암. 뭉친다고 굳어진다고 자기밖에 몰라요. 저는 생각해봐요. 어떤 분이 우리 예전에 그 제천에 집회 갔을 때 그 마을에 그 목사님 한 40%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마을에 다 서울에서 왔대요. 근데 전부가 다 암 환자들이. 나 인생 끝났다 그런 분들이 시골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냥 내려와서 살겠다고 내려오신 분들이 벌써 4년 5년 약도 안 먹는데 다 사신다고.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 우리 마을은 암 걸리면 오기만 하면 다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또 어제 또 우리 저기 김혜라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강원도 거기는 또 마을 노인들이 오래 사시는데 다 암 걸리시다 그래서 공기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하면 의식주가 싹 바뀌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가 생활이 바뀌잖아요. 의식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틀리고 생활 패턴도 다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내가 해왔던 습관이 달라지니까 기회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더 오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 늘 익숙해 있는 건 달라지지 않죠. 마음을 좀 쿨하게 나밖에 모르는 시골 인심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 안 그렇죠. 막 CCTV 달아놓고 막 고소하고 막 이사 오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귀촌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옆집 시골 인심이라고 하잖아요. 발전기금 내놔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 장소의 축복도 좀 이로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여유. 이전에 내가 이런 우물에 빠졌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딱 가지고 이전에 내가 붙들고 왔던 걸 다 맡기고 놔버리고 그리고 좀 내 자신을 정말 무지하고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부터 모든 회복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 구덩이 안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데도 자기밖에 바라볼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이게 일명 구덩이 기도입니다. 구덩이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름이 구기자 씨가 되십시오. 구기자. 구덩이에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구기자 씨 또 뒤에 오셨는데 구기자. 구겨야 돼요. 구겨야 돼. 구겨야 삽니다. 구덩이 빠졌다 그러면 기도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덤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찾으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과정에서 거기서 못 나와요. 왜? 나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구기자 씨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이렇게 무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실제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인데 그때는요,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뭐냐, 100%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서 1%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기다린다고. 그거 사람 기다리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전의 믿음과 다른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덩이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부딪힐 때마다 내가 살아나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구덩이의 상황이라면 절망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구덩이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형들 찾아가고 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구덩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 그 의미를 거기서 내가 드디어 내 생각과 가족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첫 번째 생과 사가 나눠지는 게 구덩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 상황에서는요, 절대적인 주님을 다시 만나고 환영했다면 그때부터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는 것이 20년 만에 성공해서 돌아와도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때 다 돌려보내고 누구 만나요? 하나님 씨름에서 만날 때 그게 구덩이죠. 거기서 하나님만 100% 붙들고 씨름하고 엎어졌을 때 거기서 이름이 바뀌고 대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어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역전의 믿음이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적도 보세요. 대적도 우리 옆에 계속 있으면 계속 신경 쓰기 힘들잖아요.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적이 승리를 해서 나를 구덩이 넣잖아요. 그러면 대적도 안심하고 나도 안심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대적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구덩이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그 대적자들이 그 세팅을 해가지고 너 창문만 열고 동쪽 향해 기도만 해봐라 하고 딱 그거 전부 인간 CCTV가 되고 막 기록하려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장이 찍혔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보란 듯이 창문 열고 기도하니까 너 걸렸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지켜보다가 걸리니까 세팅대로 그대로 끌고 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축제죠. 밥 먹고 술 먹고 잔치하고 기쁘다 이겼다 난리치고 밤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도 안심할 때가 여러분이 무너질 때, 구덩이 빠질 때는 대적도 안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에게 0.001%라도 신경 쓸 그런 시간까지 다 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100% 올인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구덩이 기도입니다. 그때 역전이 일어나요. 그때 업어치기가 일어난다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잔챙이를 만나면 잔챙이 되는 거고, 그 불황자들 만나면 똑같아요. 그 동네 불황자가 깡패되고 마는 거. 발전기금이나 받으러 다니고. 진국을 만나면 인생이 진국 인생이 됩니다. 대가를 만나면 얼마 안 가면 그 사람 그 분야의 대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굉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아무리 대가를 만나고 진국을 만났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거 배우겠어요? 그 대가의 그 제자 중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그래서 그 뭐 하다못해 무슨 스승 앞 요리를 배우러 가도 유명한 셰프 밑에 가도 제가 요리 학교 뭐 수석 졸업한 사람일지라도 그분 앞에 가면 뭐부터 배워요? 다시 청소부터 배우잖아요. 청소 설거지부터 주방으로 한 대씩 맞으면 국자를 한 대 맞으면서 똑바로 청소 안 한다고 그러고 고참한테 터지면서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가 없어. 그 바닥부터 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심령 다루는 거니까. 거기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나가 그러지 뭐. 거기 데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과 라인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데려가는 거라고. 그걸 뭘 배워? 규칙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는 거. 요리하기 전에.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 들어가는데 최고의 기대인데 구덩이만 보면 막 원망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덩이는 새롭게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누가 썼어요? 에레미야가 썼어요. 오늘 이 구덩이 기도를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빠진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진 상황에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는 에레미야가 이 구덩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보면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먹는 거라도 해야지. 먹을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벌레가 지나가도 진창이 이만큼 빠지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기 벌레 지나가도 바닥에 괴로울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그때 눈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메시지라고. 왜 아무것도 내가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냥 땅이 삼키듯 빠질 때
뭐 죽는 사람 보면 미끄러져서 머리 부딪혀서 바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덩이까지 빠졌는데 아직 살고 있다. 괴롭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괴롭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괴롭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 요셉을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구덩이 빠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죽으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원망하는데 구덩이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구덩이 밖에서 일이 시작이 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괜히 골로 지나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간다고. 그리고 요셉 형들이 일제히 그걸 또 다 봐. 보는데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야, 또 괜히 걸려서 부딪히면 힘드니까 숨자, 뭐 그럴 수도 있고, 횡렬이 대단히 크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또 괜히 잡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여기 뭐 수가 틀리니까 괜히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 보는데 보기만 해. 근데 거기에 또 갑자기 그 요셉 형 중에 유다가, 야, 우리 형제인데 요셉 죽이고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팔자, 돈 받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결국 구덩이에서 꺼내서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은 요셉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 그런 말을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라면 당연히 기도했어요. 왜? 그 정도는 됐거든요. 요셉은 기도의 사람, 계시의 사람.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때부터도 억울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아무 쓸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에 다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이 구덩이에.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38장에 보면 에레미야 실제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38장에서 또 보면은 계속 나오는데요.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뭘 예언을 했냐면, 이 성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갈대아인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하는 자들은 산다. 이런 막 예언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포위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망극한 얘기를 한다. 저거 아직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니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그죠? 왕도 화났고 신하도 화가 나니까 안 돼서, 왕이여, 저놈 구덩이 집어넣읍시다. 죽입시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 청하건대 저 사람, 고관대로 그랬어요. 고관대로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래서 죽여라.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요. 그게 이제 진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구덩이 안에서 이 구덩이 보르라고 하는 구덩이 안에서 에레미야가 구덩이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언도 못 하잖아요. 구덩이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예요, 기도. 할 수 있으면 말씀 전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진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인하니까, 100% 올인해서 기도하니까. 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진창 밖에, 이 구덩이 밖에서 갑자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양 옆에 내시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내시 중에 구스인 출신의 이방인 구스 출신의 내시, 에베멜렉이라는 내시가 있는데 와가지고, 그랬겠죠. 내시니까 뭐 왕이여 그랬겠어요. 왕이여 그랬겠죠. 내시같이 시커먼 흑인이 왕이여. 자, 그래서 왕에게 이 내시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궁중에서 들었을 때, 그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마침 신하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베냐민 문의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그 옛날에는 왕이 직접 재판도 해주고 할 때 그 성문 제일 앞에 있을 때 거기서 재판식으로 이렇게 결정도 하고 공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꼴에 또 왕이라고, 나라 망하는데 왕이라고 또 우연히 왕의 마음을 줘가지고 또 신하들하고 술 먹고 있든지 또 한적해서 분노하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와가지고 또 왕이라고 또 그때는 기회를 줘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지, 또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 신하들 나라의 정사에 관심도 없어요. 신하도 없어요. 왕이 딱 앉아 있을 그때 왜 우연히 그렇게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라고. 구덩이 기도하면 일들이 일어나. 우연히 막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 마치 네시가 기회를 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살리소서.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또 그래? 그러면 살려. 또 그러거든요. 신하들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밧줄도 없어갖고 밧줄을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급히 가가지고 이 신하들이 알아서 이렇게 방해할까봐. 그리고 만약에 신하가 옆에 있었다면 뭐 신하들이 왕과 결정해서 죽이라 하는 걸 살리소서. 그때 그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일은 악한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하고 저를 살리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 옆에 있었다면 나를 악하다, 우리를 악하다고, 저 네시가 뭔데, 이래가지고 또 네시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때 또 왕이 마음을 바꿔서 또 살리라. 방금 전까지 열받아서 죽이라 그랬는데 또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그 구덩이에 기도를 하면 움직입니다. 환경, 구덩이 밖이 움직여요. 구덩이 기도를 하면 구덩이 밖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 구덩이 기도, 구기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빠졌습니까? 구덩이 기도해야 돼요. 구덩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때 그 구덩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살고 환경이 삭는 걸 봤어요. 그러니 이걸 공식을,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 그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죠. 그 공식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도 조금 한 바퀴 더 돌려서 그렇지 원 공식에서 풀어지는 문제예요. 그죠? 공식 배우면 제일 먼저 딱 떨어지는 문제부터 배우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더 거쳐가서 풀어지는 문제 배우고 세 단계 거쳐가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 시작은 공식을 알아야 풀어지는 문제를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자기 구덩이 기도의 공식을 배우니까 이걸 확대해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 빠졌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망했고 이 남은 자들만 겨우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진창에 빠졌습니다. 건져주세요. 이렇게 애가 예레미야가 빠진 자였기 때문에 구기자예요. 구기자.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이 나라 살려내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다 망했지만 울면서 이 구기자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런 승리의 기억이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요. 하다못해 우리가 암에서 병이 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암 환자들 위해서 소망 가지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의 위기에서 너무 어려운 위기에서 내가 한번 승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을 가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 맨날 망하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체험이 아니라 기도에서 승리한 체험. 아니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 쫓아다니다가 한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만 터지면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지금 구덩이 같으면 이 구덩이를 나와야 돼요. 이 구덩이를 하나님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와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덩이 빠질 때 원망하지 말고 차갑다고 하지 말고 이 기둥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거 딱 붙들고 나가야 돼. 이게 구기자 기도예요. 구기자.
이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건진받은 체험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과거의 체험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저기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갈 때 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이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지만 사실 박대당한 거죠. 제일 막내를 갖다가 양치기를 보냈다고. 근데 거기에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대요. 그 위험한 곳에. 그 심지어 자기 아들 중에 왕이 나올 수 있다고 왕의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 불러오라고 하니까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 아주 무시한 거죠. 아들을. 쟤는 뭐 막내인데.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이게 다냐.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받잖아. 그만큼 다윗이 외면당한 거라고. 그렇게 중요한 아들로 안 봤다고. 근데 다윗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외로울 때 거기서 예배를 배웠고 그 외로울 때 맹수와 싸워요. 사자를 어떻게 우리가 성인도 사자 보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사자를 쫓는 방법을 알았어. 그때 소년 다윗이 그때 막 15, 16, 뭐 이 정도 이때일 텐데 그가 뭐 가가지고 뭐 사자를 맨손으로 쳤겠어요. 삼손처럼 힘이 나와서 그랬겠냐고. 그때 배운 게 뭐예요? 딱 하나. 무기 칼도 안 되죠. 칼 들고 어떻게 나가요? 중국 영화도 아니고 쫙 하면 사자가 끽 죽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장풍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뭘로 이겨요? 뭐 돌팔매질밖에 없는 거예요. 제 동영상 하나 보니까 다윗의 그 돌팔매질을 재현했다고 한 걸 보니까 돌팔매질 요만한 게다 돌을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실제로 던지니까요 캔 세워놓고 멀리서 던지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맞고 넘어지더라고. 이게 가볍게 벌리는 이만한 짱돌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이게 정확히 박히면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겠다 싶더라고요. 다윗이 그거 열심히 해서 사자가 와도 그거 탁 던지니까 사자가 그냥 죽자 사자 죽자 해가지고 죽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곰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한 방 맞으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양을 구했지. 이건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경험이 실제로 있었던 명중하는 실력.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거. 더군다나 그 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오늘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했을 줄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다윗이 열심히 훈련도 연습도 하고 구해내고 했지만 일단 보면은 주눅들지 않고 위기 속에서라도 맹수 앞에서도 돌을 집어 던질 수 있고 구체를 해낸 경험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칼을 줘도 이거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 것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다윗도 구기자였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 여러 편이 있지만 40편 읽어보십시오. 특히 1절, 2절, 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구덩이 경험을 확대해 갖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돼.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떤 구덩이도 나온다. 대환란의 구덩이도 이긴다. 그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예레미야의 그 민족을 품고 비록 죄로 징계를 당하지만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 56절 쭉 나오는 이 기도를 구기자가 하는 구기자 씨가 할 수 있는 구덩이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구기자의 기도는 신원하는 기도예요. 신원. 요즘에는 신원하다라는 말을 별로 많이 쓰지 않는데요. 또 성경이 바뀌니까 신원하다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말은 이제 오늘 번역이 우리 59절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시작.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전 개역 번역에서는 그때는 그 말을 쓰니까 요즘 이 신원한 말을 쓰지 않지만 그때는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관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신원, 원통을 풀어주소서. 신원하옵소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세요. 이게 신원입니다. 원통함을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이 말이 참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해 달라는 거. 구덩이 빠져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세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대적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로 쓰시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런데 이들이 겸손할 줄을 몰라요. 자기 힘인 줄 알고 그 이상을 악하게 돼요. 너무 악하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신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만큼 할 때는 신원하는 기도를 안 해요. 회개해야 돼 빨리. 근데 악인이 너무 지독하게 너무 어렵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구덩이 빠져서 나를 죽이려는 이 악인들이 사자굴에 놓고 악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 놓고 돌을 던지고 물까지 부어대는 이런 시간대는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기회예요. 자, 하나님이 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징계와 억울함이 올 때는 그 억울함은 참는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원해야 돼요. 자, 모든 상황에 악인이 자, 오늘 그 예레미야 3장의 구절가 그렇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 그다음에 악인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된다고 해서 네 번째 연이. 근데 이 악인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악인은 그냥 악인이 아닙니다. 주변에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악인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대환란과 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어요. 표를 받게요.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모함을 당했을 때요. 그때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신원의 기도를 해야 될 때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위기를 당할 때 그때는 신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 신원하는 기도는 진짜 누가 봐도 악을 당했을 때 적 그리스도예요. 그냥 웬만히 나 싫은 사람 다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원의 기도는 마지막 아멘의사가 아멘의사요 뭐 이렇게 앞에 들은 그런 것처럼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는 키가 바로 신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지만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의인의 순교당한 죽은 자들의 피가 신원해요.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갚으시겠나이까 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고 주님이 드디어 그 음성을 따라 갚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피예요. 괜히 내 흘린 피가 아니라 억울한 피.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온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할 때는 신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주여 신원하옵소서. 에스더가 그거 사용했죠. 죽으면 죽이라 하고 왕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 하만을 데려오세요 하다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기쁨과 잔치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럴 때 에스더가 참다가 한마디 하죠. 마지막에 카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만입니다. 왕이 나서서 하만을 치지 에스더가 한 번도 하만에게 눈길도 안 줘요. 이게 악인이라고. 악인이 이렇게 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신원하는 거. 내 억울함과 내 민족의 억울함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모든 것을 아세요. 60절 보세요. 60절 보면 후반절에 주님은 다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2절 들으셨나이다. 63절 뒤에 주목해서 보시옵소서. 주님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에 견디다가 마지막 참다가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신원을 갚아주세요 하고 주님께만 얘기하면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심판한다. 이 신원하는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궁창에 빠졌습니까? 궁창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그때 억울함을 참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원하는 기도예요. 주여 나를 신원하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진짜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 의인의 피. 괜히 자기 실수로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신원하는 것은 진짜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대로 믿음대로 진리대로 계속해 가면서 억울한 핍박을 당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원하는 기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고 주 앞에 섰는데 또 말씀을 증거하되 핍박을 받고, 의인들의 피는 뭐예요? 말씀대로 예배했더니 아벨이 죽었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예레미야가 집어 던졌고,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영광이 임했습니다. 미래의 민족의 계시가 임하고 꿈에 나타난 걸 얘기했더니 시기에서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만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대로 전할 때 오해받고 외면받고 거절당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럴 때 그게 감사가 돼야 돼. 감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로운 체험,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는 체험. 주님의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너를 옮지 못할 것이고, 그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도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까지 던지고 위에다가 물까지 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물이 오는데 물이 죽이지 못하는 거야. 엄몰하지 못하는 거야. 구덩이 안에 있을 그 많은 위험 어떤 것이라도 강력합니다. 구기자 씨가 되십시오. 구기자, 기도하자. 그러면 특히 절망의 상황에는 신호나 하나님,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온 걸 주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 걸 아시죠? 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원의 기도는 모든 원통함을 풀어내는, 맺힌 걸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걸 히든 카드로 숨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면 이제 끝났구나. 구덩이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신원하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기도가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계셔야 될 때, 주님의 가까이 하실 때, 그때 이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신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빨리,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묶여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요? 신원하는 기도. 오늘 기도의 사람 구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 환경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의인의 피가 있습니까?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습니까?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오늘 신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구덩이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께서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